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우리가 9장 평화와 평등의 가르침과 10장 마지막 유행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어제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보시면 시작 안 한다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곁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사 바루를 드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씻으실 물들을 갖다 준비하는 그런 제자를 우리가 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 곁에는 계셨습니다. 그 시자의 역할을 했던 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시면 시자를 가장 처음 하신 분은 우리가 오비구 중에 한 분이신 안나타 꽃다냐 분이 계시고, 또 밑에 쭉 보시면 중간에 그 사카족의 왕자 출신이 나가사 말라라는 분이 또 있었고, 호살라의 브라문 마을에 2차 남갈라에서 머물 때는 나키타, 리차의 왕자 출신이 수나타타, 그 다음에 사리푸타의 동생이 준다, 아자바의 기자 쿠타에 머물 때에는 사카타, 마가다국의 망굴라에서 머물 때에는 라다, 또 짤리카에 머물 때에는 메기야, 또 사와티에 머물 때에는 우빠와나 부처님을 이렇게 시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제자들이 그 시봉에 소임을 다했고, 그 시자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자들 중에서 항상 모든 분들이 부처님과 성심성의권을 한 건 아니고, 또 이분들 중에서 또 모자란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순한 낙가다는 신통력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부처님을 비방하고 이제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중간에 보면 그 메기아가 비구가 있었는데, 메기아 비구는 부처님께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신의 수행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메기아는 부처님께, 부처님 까미깔라 강변에 그늘이 짙은 망고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망고나무 숲에서 혼자 수행하고 싶습니다. 메기야, 나 혼자 있구나. 다른 비구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부처님께는 이미 할 일을 마치셨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처님 혼자 두고 그 망고 숲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망고나무 숲에 갔다가 메기야가 다시 부처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온 메기야한테 부처님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해지는 5가지 법을 설법을 하세요. 그 5가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맨 위쪽에, 메기야, 진리의 길을 가고 그 열매를 따들어 너를 차례차례 성숙시켜 줄 5가지 법이 있다. 첫째는 훌륭한 벗을 가까이 해야 한다. 둘째, 계율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셋째, 좋은 본문을 자주 들어야 한다. 넷째,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예리한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본문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나가사 말라 비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는 20년째가 되는 해에 그 기원정사에 여러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이제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끝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여러 장로 비구들한테 시중을 들을 사람을 한번 선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사리푸타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비구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제 시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맨 마지막에 남은 아난다만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한테 묻죠. 장로들이 차례차례 이제 시자가 되길 청했지만 부처님께서 모두 거절하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왜 시자가 되기를 청하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지만 안 한다는 침묵하였다. 안 한다는 부처님께서 세 차례나 물은 뒤에야 일어나 합장하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고시 받은 옷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부처님 밥에 공양받은 음식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방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께서 초대받는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제가 초대받는 자리에 부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여섯째,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 내려오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제게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 질문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여덟째,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신 본문을 제가 돌아왔을 때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 들겠습니다. 아, 불평하구나. 안 한다. 너희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안 한다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그 시자의 소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에 진리 어머니 위사카 제가 불자 우바이죠. 우바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위사카는 마하다 국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포사가 국의 사학기의 부호인 미가다 장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죠. 막상 이제 시집을 가보니 시아버지는 이제 자이나 교회 교인이고 이제 본인은 이제 불자 신도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수행자들을 모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근데 미가다 그 여인은 당연히 수행자들이 이제 불교 수행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이나 교회에 다니는 그런 수행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옷을 훌렁 벗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끄럼도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는 예배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겼고 또 그 306페이지에 보면 그 시아버지가 또 위사카 며느리가 이제 뭐 재산 분쟁이 조금 일어나요. 둘이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시아버지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시집으로 오게 되면 그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근데 그게 며느리를 쫓아낼 때 마땅한 이유가 아니면 며느리를 쫓아내게 되면 그 지참금의 2배를 물어줘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하고 이제 그 마라카 여인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분쟁에서 결국에 이제 위사카 그 며느리가 이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는 그 위약금을 갖다가 물어주기 싫어서 그 며느리가 나가지 않도록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보내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위사카 여인이 자기가 이제 귀한 그 비구들을 갖다 이제 집에 초청을 해서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법문을 시아버지인 그 마사카가 이제 숨어서 듣다가 그다음 부처님의 설법에 가슴을 또 귀화를 해서 이제 귀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07페이지에 보시면 세존시여 이토록 위대한 분이시란 걸 미처 몰랐습니다. 이토록 제가 어리석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 미가다가 목숨이 당하는 날까지 산부를 공경하는 우바사가 되겠습니다. 시아버지 미가다가 며느리에게 분선히 합장하였다.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나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08페이지.
라는 그날부터 며느리를 나의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하였고 집안의 재산들은 모두 위임하였다. 사람들은 위삭가를 미가나의 어머니 녹자모라 불렀고 요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를 승가 대리도 존중해 어머니 위삭가라 불렀다. 늘 선거에 대한 궁금심을 잃지 않았던 위삭가는 언젠가 부처님 앞에서 반찬하였다. 저에게 8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삭가 녹자모의 소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사악계에 머무는 모든 비구에게 제가 무기의 입을 가사를 보시하도록 하라하소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공양을 올리도록 하라하소서. 제가 마지막 공양을 올리도록 하소서. 스님들의 공양을 제가 올리게끔 병을 앓는 스님들의 공양을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의 공양을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사악기에 머무는 스님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죽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사악기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께 제가 목욕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부처님께 본인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사악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성에는 수다타 장자뿐만 아니라 녹자모처럼 이러한 제가 불자들 중에 승가를 갖다 지원해주는 큰 규모들이 대규모 보시자들이 있어서 그냥 부처님께서 불교를 전파 포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309페이지 위에 보면 나날이 가세가 번창하는 위삭가는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1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정사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정사를 부처님 길당에 기증합니다. 사악대의 동쪽 성문 밖에 위치한 그 정사를 사람들은 동원 정사라고 부르고 녹자모 강당이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이제 사위성에는 2개의 정사가 큰 정사가 있는 거죠. 기원 정사, 사악기 장자가 세우는 이제 기원 정사와 또 녹자모가 세우는 동원 정사 또는 녹자모 강당이라고 불리는 정사가 2개의 정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불자들 중에 위삭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또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몇 분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삭가처럼 개성을 가정하는 시집의 압력에 불구하지 않고 결국 시대 식구 모두를 산고에 귀의시킨 수다타 장자에다 줄라 수받다. 남편의 구박과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열의 인공정병께 귀의합니다를 되뇌었던 다란짱이 병들어 죽어가는 비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먹인 와라나시의 순비야와 마하세나 장자의 아내, 설법을 잘했던 안가자, 늘 조용히 정사를 찾아 주변 청소를 하고 허물어진 것을 수리했던 이말라, 승가를 받들고 매화한 우바이들의 정성은 인물겨웠다. 이런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부터의 사자고 어느 날 안거가 해제하는 날 사악기에 있던 비구들이 모두 이제 자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각자가 이제 포교 지역으로다가 포양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모든 이제 제자들이 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비구가 와서 부처님께 사리부타 존재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급히 모두 포양을 나가고 있는 비구들을 불러들이게 되죠. 동원영사를 불러서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의 그런 거짓 없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든 비구들에게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한 비구가 이제 부처님께 와서 이제 거짓을 고하죠. 이번 안건은 맨 밑줄에 보시면 331페이지 이번 안건은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리부타는 참 교만합니다. 자기 말에 고분고분한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자기가 무슨 제일 제자라고 사사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 정겁게 인사를 나누더니 저를 보자 어깨를 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리고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을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모든 비굴을 다시 정서에 들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사리둣다를 나오게 해서 부처님께서 사사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313페이지. 그대가 떠난 뒤 얼마 후 저 비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사리둣다는 교만하고 제일 제자를 잡을 사람은 업신여기며 사사가 꿈꿔 다스하다고 하더구나. 보시고 사주께서 저를 아십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찾아왔다. 사리둣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많은 이들이 스승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그대가 대중의 의심을 상담하는 건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잠시 후 사리둣다는 목소리가 낭낭하게 감각을 울렸다. 세존이시여, 늘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료 수행자에게 모욕을 주고 수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스스로를 살피며 주의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청청한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기억하지 못하며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참여하지 않은 채 유행을 떠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땅에는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도 버립니다. 똥, 오줌, 침, 가래, 피, 고름도 버립니다. 그런 것을 버려도 땅은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혁명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벌레는 깨끗한 물건도 닦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도 닦습니다. 똥, 오줌, 가래, 피, 침, 피, 고름도 닦습니다. 그런 것을 닦더라도 벌레는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손이 잘린 비천한 전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넉마를 걸치고 깨어진 바로를 든 전달하는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이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감히 머리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수모를 견딜 줄 아는 전달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뿔이 잘린 황소는 네거리 한가운데 서서 사람을 들이받지 않습니다. 뿔이 잘리고 잘 들겨진 황소는 참을성이 많아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건너려도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돼지와 같고 벌레와 같고 전달아와 같고 뿔이 잘린 황소와 같다. 외침도 없고 원한도 없고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며 자유롭게 누릴 뿐입니다. 고개를 숙인 그의 온화한 눈빛은 코끼리보다 웅장하고 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는 사자 포효보다 넘쳤다.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이제 그대가 말해보라. 추워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짓을 고한 그 비구가 나오죠. 세존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청정한 수용자를 모함하고 비방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 또 사리뿔 존자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모든 비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를 만듭니다. 315페이지. 먼저 사리뿔 존자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먼 훗날 315페이지 이렇게 보면 먼 훗날 당신보다 먼저 입적한 제자의 유고를 받아두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했으며 재주도 많았다. 그는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았으며 늘 용감하였다. 비구들이여, 사리둣다의 이른 열애는 가지가 부러진 오목과 같다.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다음은 살인자 앙굴리말라에 대한 설법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앙굴리말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스승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먼데 길을 떠나면서 스승의 아내를 아사가 앙굴리말라한테 부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앙굴리말라에게 이제 사심을 뒀었는데 앙굴리말라가 그걸 뭐 이겨내니까 그것이 이제 그 부인이 스승의 부인이 원한을 가지고 앙굴리말라를 또 난처한 그런 입장에 만들게 되죠. 그러한 암사가 앙굴리말라를 부처님께서 수행자로서 이렇게 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책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 살인자이더라도 그 깨달음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똥통을 치는 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차별 없이 아주 불가천민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 귀의한다면 수행자로서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안내를 해줬다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본문의 내용 중에서 329페이지 한 중간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똥치는 그 미드가 부처님이 이제 오시는 걸 보고 급히 피하다가 오물을 갖다 쏟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한 그 미리를 물가로 강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목욕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욕을 시키면서 법문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미천한 제가 감히 어떻게 산도가 섞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맑은 물을 웅켜 미리의 정수리에 부어주며 말씀하셨다. 염려 마라 미리야, 나의 법은 청정한 물이니 너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리라. 넓은 바다가 온갖 강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늘 맑고 깨끗한 물처럼 나의 법은 모두를 받아들여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한단다. 나의 법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피부색의 차이가 없단다. 오직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증득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본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한 의식을 갖게 되면은 천해실을 보고 천한 그런 그 까르마를 소멸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청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에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이제 그 천한 사람이 부처님이 제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겠죠.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또 그러한 사람들을 대중들에 대해서 또 법문을 하세요. 330페이지 330페이지 위에 들어가겠습니다. 투덜거리는 사와티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린내 나는 아주까리를 마찰시켜 불을 피우듯 더러운 진흙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종족과 신분과 직업으로 비고의 값어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지혜와 덕정만이 비고의 값어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낮고 천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행위가 훌륭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또 그 밑에 보면 사와테이 출신의 쫄라 반티카 비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쫄라 반티카는 마하 반티카의 동생인데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4개월 동안 4개의 개송을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는 그런 우도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형이 동생을 게으르고 무지하다고 하면서 그 승원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런 쫓겨난 이제 쫄라반타카를 부처님께서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쫄라반타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본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쫄라반타카를 데려와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때를 없애라라고 한 마디만 가르쳐 주셨는데 걸레를 들고 쓰고 닦고 이제 깨끗하면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어느 순간 쫄라반타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되죠. 그 부처님 비구들에게 설법할 차례가 돌아왔을 때 쫄라반티카가 자신이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사고의 개송을 읊자 모든 비구니들이 어린애들처럼 나 외우는 개송이라고 많이 비웃게 됩니다. 그러자 쫄라반티카는 하늘로 솟아올라 18가지 신통한 언어를 주었다. 그리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아무리 쉽고 간단하 하더라도 반드시 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실천하면 본인과 같이 이렇게 깨달음을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또 이제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꼬마나 까삭과 비구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누더기를 가르치는 마까삭과 두타 제일 하는 까삭과 비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법문을 하고 계신데 마까삭과가 굉장히 초췌하고 뭐 수염도 깎지 않고 굉장히 뭐 냄새나는 옷을 입고서 모든 비구들이 하는 법문이 그 법당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마까삭과를 알지 못하는 비구들이 다들 이제 어떤 사람이 왔나 싶어서 많이 궁금해하죠. 그런 이제 마하가사파를 법당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 반을 피우면서 마하가사파를 앉도록 하면서 법문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게 마하가사파. 부처님은 바리의 반을 비우며 손짓하셨다. 마하가사파 여기로 와 앉아라. 비구들은 깜짝 놀랐다. 부처님께서 자리를 권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보통 비구가 아니었다. 조금 내려와서 부처님이 밝게 웃으셨다. 그렇다 마하가사파 나는 그대의 스승이고 그대는 나의 제자이다. 저렇게 볼품없고 더럽게 짝이 없는 늙은이에게 자리의 반을 내어주시다니 주며 본다니 게다가 나의 제자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다니 비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표정보는 눈으로 당황해하는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사성 8정 사무량심 선명육통을 완전히 갖추어 밤낮 없이 항상 그곳에 머문다. 마하가사파 역시 사성 8정 사무량심 선명육통을 완전히 갖추어 밤낮 없이 항상 그곳에 머문다. 마하가사파의 수행과 공덕과 지혜는 나 열애와 더불어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래도 이제 늙었다. 거친 숲과 바위 틈에서 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구나. 이 누더기는 너무 무겁고 그래도 이제 나처럼 정서에서 지내며 나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옷을 입도록 하라. 세존이시여 제자는 오랫동안 두태형을 익혀왔고 많은 이들에게 두태형을 찬탄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럼 무슨 이익이 있기에 그렇게 두태형을 고집하는가 하니까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존이시여 두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소일을 기워 입고 아라냐에서 안고 누우며 걸식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부유하고 안락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익입니다. 세존이시여 먼 훗날 지난날을 회상하는 이들이 과거 부처님의 제자들은 분소일을 입고 아라냐에서 지내며 걸식으로 살아갔다고 떠올린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모두 환희심을 일으키며 수행에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익입니다.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부교재에는 두타 제일이라고 칭송받는 마하가사파의 12가지 두타 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는 페이지가 29페이지입니다. 병전에서는 두타행의 12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가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 두 번째, 항상 걸식한다. 세 번째, 걸식할 때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네 번째,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 다섯째, 과식하지 않는다. 여섯째, 정오 이후에는 과즙이나 설탕물을 마시지 않는다. 일곱째, 해주고 허른 옷을 입는다. 여덟 번째, 3위만 소유한다. 아홉째, 무상관을 체득하기 위해 무덤 곁에 머문다. 열 번째, 거주지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 위해 나무 밑에서 지낸다. 11번째, 아무것도 없는 한대 땅에 앉아 좌정에 든다. 12번째, 항상 앉아 있으며 눕지
좋다 행입니다.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체를 깨우는 막대기들. 아마 제목도 아마 보시면 대략 이해가 가실 텐데 부처님의 그 출방한 비구들 중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승가에 들어서 여전히 그 못된 습성대로 생활하는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비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띠따 비구, 띠따는 부처님의 고모인 아미따의 아들이었다. 인사를 받기만 하고 살아온 그는 출가하고도 인사는 법이 없었다. 늘 좋은 방,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 멀리서 비구들이 찾아와서 나아가 맞아 할 줄 몰랐다. 엄나비 높은 한 비구가 그는 띠사를 꾸짖었다. 그러자 띠사가 뻥을 쳤다. 이런 그 띠사 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띠사 비구뿐만 아니라 깔루다이가 또 있습니다. 왕자죠. 깔루다이 비구는 지식도 많고 교단 안에서 명망도 높았다. 유능하고 사교도 뛰어났던 그는 가는 곳마다 신자들에게 환영받았다. 그런데 그는 유난히 음욕이 강해 늘 여인들과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비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마부였던 찬다 비구 역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는 비구가 있었고, 또 밑에 보면 작은 차이를 두고 불만을 품고 탐욕으로 자신의 불만을 키워 승가의 분란을 일으킨 이들이 있었다. 또 메띠아와 분마 작가 비구가 있었고, 거기 보면 말썽을 피운 이제 비구들의 이름이 반띠가, 로이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비구들한테 엄하게 꾸짖으신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밑에. 승가의 구성원이 되고도 그에 합당한 위와 덕형을 갖추지 못한 비구들, 교만과 성욕과 탐욕과 분노에 자신을 맡기는 비구들을 부처님은 엄하게 꾸짖으셨다. 비구들이여,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밥그릇을 들고 얻어먹는 것이 가장 참한 일이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바가지를 들고 빌어먹으렴이라 하지 않는다.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가자들이 머리를 숙이는 까닭은 보다 수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바로를 들고 집집마다 걸심하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왕의 위협이 두려워서인가? 강도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겼는가? 빛을 갚을 능력이 없어 도망친 것인가? 전염병이 무서워 고향을 등졌는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출가했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출가의 삶을 선택한 까닭은 오직 하나이다. 길고 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출가자의 삶이 고뇌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기름을 확신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명심하라. 출가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출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간에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다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키우고 출가자의 법도를 배우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지 않고 태도를 잘 다스리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제가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도 놓치고 출가자가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놓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런 이는 화장터에서 시체를 태울 때 쓰는 막대기와 같다. 아래쪽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위쪽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가운데는 썩은 시체의 핏물이 흔들이 베인 그런 막대기와 다름없다. 그런 막대기를 어디 쓰겠는가? 그런 불편한 막대기는 마을에서 장작으로 쓰지도 않는다. 명심하라. 출가자가 출가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세간의 행복도 놓치고 출세간의 행복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데바다tta, 우리가 쪼다라고 이야기하는 쪼다 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마하다국에 계시는 동안에 그 데바다tta는 신통력이 있고 위력이 뛰어난 비구로 칭송을 많이 듣게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본인의 실력만 믿고 이제 부처님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그 승가를 본인이 이어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계략에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자타 사투 태자와 같이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아자타 사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또 이제 아자타 사투가 그러한 빈비사라 왕을 몰아내고 이제 왕위를 또 잇게 되고, 또 그러한 아자타 사투 왕의 또 도움을 받아 또 같이 도움을 받아서 부처님을 또 곤란에 빠뜨리는 그런 데바다타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340페이지, 347페이지 아자타 사투의 참여. 아자타 사투도 이제 빈비사라가 본인의 아버지를 갖다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또 보고 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깊이 참여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자타 사투가 이제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들을 보고 아버지도 자기 자신처럼 또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묻게 되죠. 그래서 그 왕비, 위대의 왕비가 빈비사라 왕도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본문을 듣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참여를 하게 되죠.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53페이지 쭉 넘어가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아자타 사투 왕을 앉혀놓고 하는 본문 몇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대왕이여, 나의 가르침에 들어와 부지런히 노력하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고요한 곳에서 즐거워하며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고 나아가 모든 번민과 고뇌가 사라진 지혜를 얻게 됩니다. 대왕이여,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현생에 이와 같은 이익을 얻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관면들로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 속에 앉아 목소리를 높이던 다른 수행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쭉 넘어가고 마지막 줄에 세존이시여 저희 참여를 받아주셔서 선왕께서 독단과 편견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고 차었던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그들은 진정 어리석고 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거두고 먼 호공을 바라보셨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 아자타 사투 왕은 흐느꼈다. 그의 흐느낌이 잦아들 무렵 세존께서 다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잘못인 줄 알고 누이치는 이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이익을 얻고 편안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눈물로 참여하나 아자타 사투 왕에게 부처님은 가르침을 베풀어 그를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보시고 세존이시여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법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 아자타 사투는 바른 가르침 안에서 오바세가 되도록 허락하소서. 지금으로부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 유행.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멸하지 않는 7가지 법에 대한 본문입니다.
3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지 이루는 44년 기차쿠타에 머무는 부처님께 아자타 사토 왕의 대신 와사카라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와사카라는 강가북조부의 강력한 경쟁자 왓지 연명을 토벌하려는 아자타 사토 왕의 뜻을 정하고 부처님의 의견을 여쭈었다. 부처님은 고개를 돌려 아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파멸하지 않는 7가지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파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모습과 파멸하지 않는 수행자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난다. 왓지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며 회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왓지 사람은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며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데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왓지 사람들은 앞사람이 정한 규칙과 법률을 깨뜨리지 않고 중시하며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왓지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며 순종한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왓지 사람들은 남녀가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며 여인들은 행실과 덕행이 참되고 남자들은 강압적으로 이끌거나 약탈하는 법이 없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왓지 사람들은 종교를 받들고 조상을 숭배한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왓지 사람들은 도와 덕을 숭상하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가 찾아오면 후하게 맞이한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아난다. 이 7가지를 잘 지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한다면 그들은 강성할 것이다. 그런 나라는 언제나 안온하면 누구를 침략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곁에서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그 와사카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청하며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7가지 가운데 한 가지 법이라도 존중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7가지 모두를 지키는 나라라면 더 말해 무엇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사카라가 이제 물러나게 되죠. 우리가 여기 7가지 망하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는 길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도 많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이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야기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60페이지.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부처님께서 급히 이제 비구들을 모이게 해서 이것과 유사하게 이제 쇠퇴하지 않은 7가지 법을 말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 7가지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 여기를 이제 한문들에서 칠불태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칠불태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위에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을 말하리라.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첫 번째, 자주 모여 올바른 뜻을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서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법을 만들고 금기를 알며 제도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대중을 보호할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비구가 있으면 그를 공경하고 받들어야 한다. 다섯째, 바른 생각을 잘 지켜 간직하고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음욕을 여의고 깨끗한 행을 닦으며 욕망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남을 앞세우고 자신을 뒤로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이 7가지를 지킨다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정법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짚을 때는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 기수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우리가 모임을 하고 할 때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같이 뭐 암송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미리 하시게 되죠. 그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열반에 들 날도 머지않았다. 나의 가르침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은 미루지 말고 물어라. 범천이 권속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새 하얀 연꽃을 바치고 물러갔다. 부처님께서는 그 연꽃을 대중에게 들어 보이며 아무 말씀 없이 눈만 깜빡이셨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하는 사람들 틈에서 오직 한 사람 마하카사파만이 빙그레 웃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하카사파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마하카사파에게 전법을 예를 내리는 거죠. 전법을 하시는 거죠. 진리를 보는 바른 안목과 열반을 오묘한 마음을 그대 마하카사파에게 부축하나니 그대는 잘 보호하며 널리 전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탈강을 건너 베살리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라자를 떠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안팔라 삐카라고 마을을 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립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본문을 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두 가지 본문을 하세요. 계율을 어긴 사람이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본문과 또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얻는 이익에 대한 본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위에 등불과 물병을 마련하고 초청한 법석에서 부처님은 밧달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율을 어기는 행실 나쁜 사람에게는 5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이 줄어들고, 둘째, 평판이 나빠지며, 셋째,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넷째, 죽을 때 허둥대며 괴로워하고, 다섯째, 죽은 다음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게 된다. 반대로 계율을 지키는 행실 바른 사람에게 5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이 늘어나고, 둘째, 평판이 좋아지며, 셋째, 어떤 모임에서든 당당하고, 넷째, 죽을 때 허둥대지 않으며, 다섯째, 죽은 다음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외살기 지역에 가서 이제 안파빨리라고 하는 여인에게와 나누는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파빨리는 그 외살기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이죠. 그 여인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한번 공양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받으시는 자리를 또 그 외살기 지역의 다른 그 귀족들이 늦게 소식을 접하고 그 안파빨리한테 와서 이제 그 공양 올리는 것을 이제 귀족들한테 이렇게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양보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는 이미 한 약속은 이미 또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벨로와에서의 안거 있습니다. 벨로와에서의 안거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에 대한 유언에 대한 설법입니다. 그 설법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을 떠나버리고 아난다와 함께 벨로와에 계시는 동안 부처님은 심한 병을 앓으셨다. 부처님은 홀로 조용히 지내는 고통을 정진의 힘으로 견디셨다. 그러나 어느 날 기록을 회복하신 부처님께서 거처에서 나와 나무 그늘 아래 자리에 펴고 앉으셨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부처님을 곁에서 눈물로 지키던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세존의 병원을 지켜보며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뭉툭봐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승가에 대한 지시가 없으신 걸 보고 조금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교단의 앞날에 대한 말씀이 없이 부처님께서 떠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한다. 승가가 열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열애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 열애만 아는 법을 손에 꼭 훔쳐잡고 너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은 없다. 열애 혼자만 가지고 갈 법이 없다. 또한 열애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아나다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한다. 세존께서는 법의 주인이며 승가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제자들은 그저 세존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셨다. 안 한다. 내가 비구들을 이끈다거나 내가 승가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승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존께서 계시지 않는 승가는 상상하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존시여 저희를 가엾이 여겨 부디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소서. 안 한다. 내 정신의 힘으로 고통을 이긴다고 했지만 안 한다. 내 나이 여름이다. 이제 내 삶도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여기저기 부서진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동여매 억지로 사용하듯 여기저기 금이 간 상다리를 가죽끈으로 동여매 억지로 지탱하듯 안 한다. 내 몸도 그와 같다. 안 한다가 눈물을 닦고 합장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누구를 믿고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안 한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 밖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 전념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라. 법을 떠나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마라.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 한다. 불교의 의지로 게으름 없이 자기 몸 깊이 관찰하고 정신을 집중한다면 그런 수행자는 육신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날 것이다.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이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내가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열애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열애의 참된 제자요 참다운 수행자이다. 안 한다. 자리를 깔아다 등이 아프구나. 여기서 좀 쉬었다고 하자. 고요히 앉아 산매에 드시는 부처님을 보고 안 한다 역시 자리를 물러나 가까운 곳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였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듯 돼지가 진동하였다. 놀란 아난다가 부처님께 다가가 여쭈었다. 개성한 일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온 돼지가 진동한 것입니까? 열애가 장차 화를 끝내고 생명을 버리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땅이 크게 진동한다. 아난다. 나는 오래지 않아 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넘어가서 370페이지 마지막 공양과 마지막 가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그 대장장이의 아들 그 쭌다로부터 마지막 공양을 받으시게 되죠. 전단나무에서 자라나는 귀한 버섯으로 만든 맛있는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음식을 맛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0페이지. 이 버섯 요리는 다른 배구들에게 주지 마시고 나머지 땅을 파서 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음식이 자시면서도 안 좋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제 걸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쭌다가 부처님께 주는 이야기가 거기 371페이지. 세존시여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문이 있습니까? 사문에는 4종류가 있다. 첫째는 도를 실천함이 뛰어난 사문, 둘째는 도를 설하는 것이 뛰어난 사문, 셋째는 도에 위지하여 생활하는 사문이 있고 넷째는 도를 행하는 척하며 악만 저지르는 사문이 있다. 이렇게 사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양을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쭌다가 마지막 공양을 본인이 나쁜 음식을 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갈까봐 쭌다에 대한 배려를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371페이지. 안 한다. 지금 바로 쭌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라. 쭌다야,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쭌다야,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을 때 최초로 올린 공양과 부처님께서 반년간에 계실 때 마지막 올린 공양은 그 공덕이 같다고 하셨다. 춘다야, 그대는 열에게 마지막 공양을 올렸기에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튼튼한 몸을 얻을 것이며 힘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살아서는 많은 재물을 얻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큰 이익과 큰 과보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춘다를 위로하는 공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쿠시나 나라 지역으로 가시면서 또 이제 상인들을 만나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374페이지 뭐 이렇게 한번 이어져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쿠시나 나라 그 근처에 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산란나무에 드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천천히 중간에 보시면 아난다 저 두 그루 산란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승자리를 네 개의 물로 접어 북쪽으로 머리를 둘 수 있도록 아난다가 자리를 폈다. 부처님은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붙이고 사자처럼 발을 포개고 누우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산매에 드셨다. 뒷페이지 넘어가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란나무의 신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구나. 열애께서는 그렇게 열애에게는 그렇게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다. 열애의 공양에 관한 본문을 하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다. 꽃을 뿌린다고 열애를 공양하는 것은 아니란다. 아름다운 빛깔의 향기마저 좋은 꽃을 수레바퀴만큼 크게 엮어 나를 장식한다 해도 그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다. 안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받아들여 법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5온 12절 18개에 나와 나의 것은 없다 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열애에게 올리는 최선의 공양이란다. 공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377페이지에 와서 이제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께 여쭙니다. 멸도하신 다음에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다음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아난다, 너희 비구들은 잠자코 너희 일이나 생각하라. 장례는 오바이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아난다가 거듭 세 번을 청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륜 상황의 장례법에 따르라. 화장한 다음 사리를 거두고 네 거리 탑에 세워라. 길을 오가는 사람들 모두 탑을 보게 하라. 탑을 보고 진리를 사모함으로써 살아서는 행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 수박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하나상수 나무 아래 계시면서 그날 늦은 밤에 한 늙은 바람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우리도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제자 수바다에게 하는 법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수바다, 그런 의심은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것보다 당신에게 나의 가르침을 말해 주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세존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수바다, 8가지 옳은 길이 있습니다. 정견, 정사요, 정업, 정명, 정정진, 정면, 정정이 그것입니다. 이 8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사문이라 합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사문도 있고 두 번째 사문도 있고 세 번째 사문도 있고 네 번째 사문도 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이르는 것이고,
두 번째, 생사를 한 번 더 되풀이한 다음 깨닫는 것이며,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죽은 뒤 다시 태어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아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에 팔정도가 없다면 거기에는 올바른 사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문의 첫 번째 과기도, 두 번째 과기도, 네 번째 과기도 없습니다. 수박과 나의 가르침에는 팔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이에게 사문들의 첫 번째 과기도, 두 번째 과기도, 세 번째 과기도, 네 번째 과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박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보시면 그 사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 4단계에 대해서 앞서 공부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다원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이르는 것. 이래서 우리가 예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사를 한 번 더 되풀이한 다음 깨닫는 것. 이거 사다음이죠. 사다음을 우리가 또 일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례라고도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죽은 뒤 다시 태어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을 아나함이라고 하는데, 오는 또 불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완전한 아라한이 되는 것. 아라한은 응궁인데, 또 아라한 또는 응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단계, 또 예루, 일례, 불한, 응공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81페이지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수박다에게 부처님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한번 개송을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29의 집을 떠나 유익함을 찾기 어언 51년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고 조용히 사색하며 살아왔네. 이제 가르침의 요점을 말하느니 그 길을 떠나 사문의 산이란 없네. 길은 팔정도가 최고, 진리는 사성제가 최고, 욕망을 다스리면 법이 최고, 도발 가진 짐승 중에는 눈을 뜬 부처가 최고. 수박다여 이 길뿐 다른 길은 없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수다타 비구한테 법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앞서 우리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 내용에 짧은 개송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율과 선정과 지혜, 우리가 개성해라고 그러죠. 사막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고, 팔중고, 사성제,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도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박다가 이제 부족계를 받고 그날 밤에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등불은 꺼지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이제 눈을 감게 되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좀 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아난다 존자는 사실은 아라한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걸 아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난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줍니다. 아난다는 어디 있느냐? 슬픔을 견디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내가 찾는다고 전하라. 그래서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께 왔죠. 아난다, 눈물을 거두어라. 너는 오랫동안 나에게 정성을 다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너처럼 열애를 잘 섬기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 머지않아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위로하시죠. 무지와 탐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눈치만 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차리곤 하였다.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탁월함이 있다. 비구들은 아난다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였고, 아난다가 비구들을 위해 슬퍼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쁨이 충만하였다.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아난다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였고, 아난다가 비구니 우바이를 위해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쁨이 충만하였다. 아난다에게 이런 네 가지 탁월함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죠. 또 한 번 보시면 좀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찬나 비구는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멸도한 후 찬나가 승가의 규율을 따지지 않고 따르지 않고 가르침을 받들지 않거든 엄담벌로 다스려라. 엄담벌이 뭐냐면 모든 비구들에게 명하여 그와 더불어 말하지 말고 서로 왕래도 하지 말며 그를 가르치지도 말고 이를 시키지도 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그 범담벌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할 때 한 번씩 우리가 이런 벌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이 운면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비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하나의 또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소소한 법은 버려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소소한 법이 구체적으로 부처님께 여쭈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부처님이 임명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그 비구들이 그 아난다를 문책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내용은 384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처님의 지금 마지막 설법이죠. 열반계 하시는 마지막 하신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중 가운데 가장 어린 비구도 도의 자치를 보아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천성을 일국봉 오가고 나서는 반드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할 마지막 말은 이렇다.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나니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나는 방해하지 않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부처님의 눈을 감자 등불이 꺼졌다.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흐느낌이 새어났다. 부처님을 곁을 지키던 아노부다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세존의 선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지금 멸수 상등에 들어 계십니다. 세존께서는 제4선에서 깨어나 반절반에 드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멸수 상등에서 깨어나 비상비비상처정에 드셨고 비비상처정에서 깨어나 무소유처정에 드셨다. 그렇게 차례로 식무변처정, 공무변처정, 제4선, 제3선, 제2선 초선에 드셨다. 그리고 초선에서 깨어나 제2선, 3선, 4선에 드셨고 제4선에서 반절반 하셨다. 갑자기 계지가 크게 진동하고 캄캄한 어둠이 매나처럼 넓었다. 안으로 떠가 계속 읊었다. 무의에 머무신 부처님, 나고 드는 숨결 멈추시도다. 본래 정면에서 보신 부처님, 신비로운 광채 이곳에서 거두시도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80년, 깨달음을 이루신 지 45년, 기원전 544년 2월 15일의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멸반에 드신 내용까지 다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기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올해 몇 년이죠? 불기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을 뭘로 잡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잡습니까? 아니면 어떤 날로 잡아요? 올해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2564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기를 할 때 부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불기를 이야기할 적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불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불기의 기원이 되는 544년 기원전 544년을 우리가 서기 2020년에다가 544년을 더하게 되면 2564년이 되는 거죠. 이제 올해. 그래서 불기를 기원할 적에는 부처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열반 일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처님이 열반을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사리를 수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하기 위해서 8곡의 8개의 곡의 사신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균등하게 사리를 나누게 되죠.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다비식을 할 때 마지막에 마하가섭바가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죠. 늦게 도착을 하니까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을 뵙기를 청하는 마하가섭바를 가로막게 되죠. 그래도 이제 마하가섭바가 이제 그걸 아난다를 밀치고 부처님이 계신 이제 곳까지 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하가섭바가 이제 부처님한테 다리를 준비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가니까 부처님께서 황금관 밖으로 부처님께 두 발을 내미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하가섭바는 조용히 그 발 아래 이제 예배를 하는 이야기들이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390페이지. 부처님의 그 사비를 공평하게 이제 배분하게 한 사신은 그게 아자타 사토의 사신으로 온 도나가 이제 중계를 합니다. 자유로운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세종교에서는 늘 안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분의 사리를 두고 사람을 다치게 할 정상을 일으킨다면 부처님이 가르치면서 억울합니다. 자유로운 여러분, 우리 모두 우정을 가지고 한목으로 하나가 됩시다. 부처님의 사례를 공평하게 나누어 온 세상의 사례탑을 세웁시다. 그리하여 인류 모두가 세상을 비친 부처님을 믿고 따르게 합시다 하면서 8등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이어나갈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결집은 부처님이 열반을 드시고 난 100일 이후에 가섭바가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우리가 나사가 용치산의 그 칠력굴에 모여서 율과 경을 이제 설하게 되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 아난다가 마지막 아란이 돼서 500명의 아란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92페이지, 393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397페이지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이자 아난다 존자가 나중에 법상에 올라와서 부처님의 경을 이제 설하게 되죠. 그 설을 경하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아난다는 법정으로 올라오십시오. 아난다는 코끼리처럼 천천히 법상에 올라 반듯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순간부터 발끝만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정면을 뚜렷이 응시하였다. 온 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하가섭바와 아난다의 발 아래 예배하였다. 미소를 머금어 아난다의 입가에서 확신에 찬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사와키의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실 때 일입니다. 500아란의 메아리가 천둥처럼 불속을 뒤흔들었다.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불교가 여러분 눈앞에 가슴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와 또 강의를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좀 흘린 강의들도 많이 있고 제가 또 중간에 실수한 내용들도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뒤에 가서 제가 또 한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짧은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간 26개 대비반들 어려운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모두 저는 합격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 생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